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허무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공허함이 찾아오거나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헤아래라는 표현이 29번이나 전도서에 나오고 있고 헛되다는 표현은 이 전도서에 무려 3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을 계속 듣다 보니 이게 언제까지 나오는가, 이게 끝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까지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기를 하는 자나 받는 자나 바람잡는 일이고 나홀로 있는 인생이나 또 경고를 받지 못하고 왕인 자신을 좋아한다라는 이 생각이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5장에서는 잠깐 이런 말들이 그쳐지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갑자기 조금 다른 주제로 전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중반에 해당되는 이 5장은 헛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말한 그 무엇보다 가장 허무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인생에서 더 허무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헛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더 허무한가? 첫 번째는 우매한 자의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가 헛될 수가 있는가? 그 내용을 1절부터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베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솔로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솔로몬이 직접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과 발을 삼가는 것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여기서 발을 삼가다 라는 단어는 조심하여 살피다, 신중히 하다 라는 뜻인데 성전에 들어갈 때에 자세나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한 어떠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 자신의 인생에서 허무가 갑자기 노년의 때에 찾아온 것이 아님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허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첫 단추가 예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마음의 발이 다른 곳을 향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솔로몬의 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발걸음은 분명히 자신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향했고 그곳으로 들어갔지만 그 마음은 늘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솔로몬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무엇이 중요한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그 타이밍까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성전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몸이 이미 성전이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주일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든 정말 예배는 나오기 전까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나오기가 어렵죠. 전날에 일찍 잠들 것인가, 늦게 잠들 것인가, 밤에 무엇인가 먹고 잘 것인가, 안 먹고 잘 것인가, 치열한 싸움이 전날부터 있습니다.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이 없다면 잠이 안 오고 핸드폰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기어이 잠에 들었어도 알람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토요일에 일부러 늦게 자지 않고 일찍 잠을 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날 저녁 늦게 약속을 잡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스케줄을 잡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가 들어간 것이고 예배가 시작된 것과 같은 것이죠. 예배 나오기까지 최상의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갖도록 힘쓰는 것 그 자체도 예배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줄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지 않고 그 발을 삼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렇지 못한다면 한 주간 세상적으로 엄청 분주하게 지내다가 주일에 덩그러니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자라도 은혜를 또 부어주시겠지만 그 분주한 상태에서 예배에 잘 집중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나는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반문해 보면 됩니다. 내 중심과 내 발을 삼가고 있는가? 그 중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반문하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 뒤를 보니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우매한 자가 제물을 드리는 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이고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제물이 죽은 것은 곧 나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드리는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나인데 이제 욕심과 탐욕의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 피 흘림으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제물을 드리는 자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물로 죄를 용서받은 자는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이 제물은 죽고 나는 살았으니 이제는 내 자아를 죽이고 제가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통째로 드려진 자처럼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에게는 이 예배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물을 죽이기는 죽이는데 자신의 욕심을 죽이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하는데 자신을 바쳐서 드리는 행위는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물을 죽인 것으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퉁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욕심과 더 많은 죄악으로 향하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우매한 자라고 오늘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 어차피 제물을 드리고 마음대로 살 거라면 그 제물 드리지 말고 가까이 말씀을 들어보라는 것이죠. 왜냐? 그 말씀을 듣고라도 순종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낫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범했던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고 1,000번제의 제물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바랬던 성전을 짓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 뜰 앞에 날마다 서 있었지만 자신의 욕심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은 계속적으로 더 많이 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두지 말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처와 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지름길이자 첩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배는 드리면서도 두지 말라는 첫첩은 더 많이 두고 하지 말라고 했던 통혼은 더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면 무엇하는가? 성전에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자신이 말씀을 버리는 자였고 하나님도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데 지금 살아가던 내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한 가지도 버릴 마음이 없이 제물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그 모습이 솔로몬과 우리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삼가지 않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까봐 우리가 이 큐티 말씀을 지금 묵상하게 하신 것이더라. 아이러니하지만 저도 새벽기도 때에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려고 오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과 기도가 이론론인데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것이 가장 궁금하고 그것을 듣는 것이 이 새벽에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이라도 가까이 함으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고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쳐가는 것, 발을 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가치관은 그대로 간다면 변화의 가능성이 희박하게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나 반복적인 예배, 죽은 예배, 매너리즘의 예배의 생활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뒤에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거나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런가? 민수기 14장에도 이야기하듯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대로 시행하시는 분인데 너희는 그것을 모르니 제물을 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예배의 뜰만 밟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죄와 욕심대로 말하고 계속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면 헛된 말이 나오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교만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된다. 그것이 솔로몬의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치관 그대로 말할 것이라면 말도 아끼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인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 자신의 삶을 보니 해 위의 하나님과 해 아래의 인간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맞춰지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일치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까지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달라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더 허무한가? 자기 뜻대로 소원하는 인생이 허무하더라. 4절에 보니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은 기도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소원 기도를 언제 하는가? 잘못된 마음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소원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소원과 소원은 많이 다른 것이죠. 소원은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 내지 희망하는 소망입니다. 소원은 그 자체로 두는 자는 소원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하나님께 두고 그분께 맡기게 되죠. 그런데 소원은 좀 다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일종의 맹세를 하는 것, 그것이 소원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이행해 주시면 저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원 기도의 내용입니다. 소원은 그 주체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나더라는 것이죠. 지금 급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께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내 중심의 기도더라. 우리가 창세기를 봤지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베델에서 소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4가지 조건을 걸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의복과 먹을 것과 집에 돌아오는 것과 그리고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이 4가지를 행해 주시면 제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소원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4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셨는데 정작 야곱은 어땠는가? 잊어버리고 지키지를 않게 되죠. 라반의 집에서 훈련이 끝나고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해 보이는 세겜에 머무르려고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혹독한 사건을 허락하시면서 소원을 생각하라고 하시죠. 베델에 들어갈 때까지 환경으로 몰아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가급적이면 자신의 욕심대로 소원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솔로몬은 사실 소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소원을 갖고 있었죠.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좋게 보셨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도 주실 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후에도 없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처음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혜를 구했지 그 이후의 인생을 보니 서원하는 듯한 인생을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권세와 부귀가 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주체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야망대로 행하는 인생을 살아왔더라. 그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많이 두지 말라고 한 병거와 마병을 애굽에서 대량으로 사기 시작한 일을 행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도 이집트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문화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애굽의 병거가 견고함의 상징이었죠. 그 대단한 멋진 말들과 병거들을 구매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더라. 솔로몬은 소원만 가졌는데도 그 마음을 점검하지 않았기에 세상에 떠내려가는 모양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뼈저리게 노년기에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 소원을 했어도 이러한데 하물며 소원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혹여나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그 소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어떠한 기도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소원을 했다면 그것을 빠르게 이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서원의 신앙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은 피하게 해달라고 하고 권세는 얻기를 바라는 그런 서원적인 신앙을 많이 갖고 있더라. 좀 전까지 예배하고 기도했어도 집 사고 차 사고 이직하고 이사하고 결혼하는 등의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솔로몬의 신앙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내 중심으로 하는 그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고난 좀 피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수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도리어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제 뜻대로 마옵시고 제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소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제가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바램대로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서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소원의 기도로 변화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무엇이 허무한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더라. 6절에 내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보니 육체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행동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특별히 사람에게 하는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좀 전까지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실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셨는데 자신이 맹세했었던 일은 없었던 것처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와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많은 소원이 소원을 만들어내는데 말씀이 아니라 소원만 쫓다 보니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역주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에 하나님을 쫓아오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팔로우를 해야 되는데 내 뜻에 하나님을 팔로우하라고 하는 이상현상을 오늘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떼쓰는 소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면 나는 이제 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빠져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소원에 맹세했던 본인의 의무는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받은 권리로 이제 충분하다. 문제가 해결됐으니 그것은 내가 실수로 소원한 것이다. 주객전도의 신앙을 말하고 있더라. 그러니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솔로몬이 오늘 하는 처방이 의외의 이야기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런 서원의 문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문제, 발을 삼가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첫 문제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더라. 왜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단한 솔로몬의 지혜가 허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원인데 그 근본 자체를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솔로몬 자신이 얘기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꿈만 쫓아갈 때에 헛된 소모와 헛된 수고의 일들이 많아지고 엉뚱한 것에 분주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이 많아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내 꿈과 내 욕심의 말이 될 때에 헛된 시간과 허무한 낭비가 된다. 그러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처방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일입니다. 사람이나 환경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모든 세상의 지혜를 가진 것보다 낫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죄를 가볍게 생각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회개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고 하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분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제할 때에 너무나 죄 많고 욕심 많은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동시에 내 죄가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 듣는 자의 축복이더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의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동시에 죄와 욕심으로 떠내려가는 내 모습이 보이게 되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더라. 이 회개는 해 아래에 있는 내가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뜻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출발점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로 하나님 뜻에 맞추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지치고 삼가야 할 바른 무엇인가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질병 중에 많이 아플 때에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소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욕심과 탐심이 많으니 내 인생이 주님께 바쳐진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도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출 수 있는 자가 바로 나이기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집 앞에 들어갈 때마다 나의 발을 삼가하고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을 우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또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모든 하루의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